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책 이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의미에서 데살로니가전서로 그렇게 불려지고 표기하고 있고요.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1장 1절, 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자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사건들, 본서신에 나타난 사건들이 사도행전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록자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대를 보시면은요. 그리고 수신자를 좀 보시면은 수신자는 바로 어떤 저기냐면 그 수신자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교인이 되어진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쓰여진 그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1장 9절, 2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는 언제 그 복음이 전해졌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케도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그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고, 데살로니가전서는 바로 마케도냐 지역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빌립보를 첫 성을 거쳐서 들어간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가셔서 3주 동안 머물러 계십니다. 3주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도 바로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주 동안 있지 못하고 3주밖에 있지 못하고 그곳에서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옮겨셨다가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아가이 지역의 아덴으로 도망간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주밖에 못 있었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심정에 마음에 콱 박힌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들이라면 이미 1차 때 경험을 했으니까 그 남겨진 교인들은 얼마나 또 핍박을 당할까, 이 생각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이제 나와서 개척해서 얼마 되지 3주밖에 안 돼서 세워진 그 교회가 과연 그 교회 교인이 흐트러졌을까,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 부분 때문에 베레아에서 도망 나오고 아덴으로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내려와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베레아 지역 그리고 아덴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누구를 거기서 보내냐면 디모데하고 디도를 보냅니다.
그 초공격 대상이 사도 바울이니까 저것만 죽이면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디모데가 와서 아덴으로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얼마 3주밖에 안 있었던 그 교회 소식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회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불신자들로 인하여서 또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아주 사도 바울을 감격시키는 모습, 그 모습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수신자들에서 이방인 그리스인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인들한테 감사와 더불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나가는 써내려간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대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그 3주밖에 있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제 썼겠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모습들, 이게 바로 이제 그 연대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는 아까 설명 들으셨죠. 이종성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항구도 이 로마의 마케도니아 지방의 굉장히 수도로서 큰 그 교통의 항구 도시로서 해상 교통로가 발달되어진 곳으로, 육상 교통도 해상 교통도 발달되어진 곳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마 약 20만 명 정도의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1세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근데 이곳에는 이방 지역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을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이요, 이 유대 종교는 뭐냐면 유일신, 기독교 유일신을 섬기는 이 매력 때문에, 유일신 신앙 때문에요, 이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 종교 또는 이렇게 그리스도 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대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근데 이곳에는요 굉장히 그 여성들의 경제 참여가, 사회 참여가 왕성했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루디아도 이제 그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그런 분으로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3주 동안 전하는데 그가 전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십니다. 부활을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를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사도 바울이 몰래 막 밤중에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베리아로 가고 아덴으로 베리아로 가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아덴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한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회자가요 자기네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나가 죽을까봐 도망갔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배신당한 그런 기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도망왔지만,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까지 도망왔지만 걸리는 거죠. 야, 교인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완전히 양떼 버리고 도망가는 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도망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버린 게 아니다 하는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서 있다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지만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고,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 막 실천하는 일들, 이런 모습, 그리고 막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보니까 막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기록 목적이 바로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의 그 믿음에 진보가 있기를 원한다.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지만 바로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진보해, 더 나아가라, 더 성장해라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핍박을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부활에 대해서 종말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들이 그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 핍박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장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동족들 때문에, 또는 거기 이방인들이니까 로마 백성들 때문에, 또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류계층, 신분들이 하류계층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회 구조적인 속에서 로마의 그 관료들 틈 속에서 살아야 됐고, 노예 계급들은 그 속에서 살아야 됐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방해도 받고, 그래서 로마 관료들의 그 사회적인 구조의 압제 속에서도 고통을 받았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같이 겸했던 지역이 이방인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절과 끝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너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전체 보기를 할 수 있냐면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무 잘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습, 막 감격하면서 칭찬하는 모습이 3장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격려하는, 너희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고, 흠없는 삶을 그때까지 보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영광의 기쁨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이 첫 큰 기둥에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믿는 자들이 본이 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1장에서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도망왔잖아요. 성도들을 버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내가 여기를 왜 도망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말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이 2장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변명하며 변호하며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 구원하려고 이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참 사도의 모습이고 참 증인된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그 감동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기를 좀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1장에서는 믿음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7장까지 1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과 더불어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가지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 그들은 지금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근데 목회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은요, 천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이 배역할 때마다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가르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도 알려주시고 하면서도 그렇게 천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년의 사랑을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천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받았던 구약 성도들.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이방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에서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그 믿음의 소문이요,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까지. 아가야 지역은 지금 그리스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 못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이 모습 볼 때마다 참 감격이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좀 그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고, 그리고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된 거죠. 사도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더니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중에서도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기에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며, 성도들은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사도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그 믿음이 소문나는 것입니다. 소문나. 이거는 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신앙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소망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회고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무슨 오해요? 도망간 오해. 가슴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데 밤에 도망친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질까 봐 사도 바울은 또 변명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도망갔냐, 목숨 때문에 도망갔냐, 이 소문들이 막 나는 거, 이 모습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좀 생각해 볼래? 내가 하물며 내가 나 살자고 내가 도망갔겠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아닙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8절, 9절, 10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옳고 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아무에게도 패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돈 때문에 도망갔겠냐? 그런 내가 내 목숨 유지하겠다고 도망갔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자신들한테 복음을 전한 모습들을 알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했냐면
그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내용들을 다 흡수를 쉽게 받아들였던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에 대한 그 신뢰가 없이는 그가 전한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어떤 이야기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일하며 그들에게 특별히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가난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층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괜히 짐을 짓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행했던 모습들이 어쩌면 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핍박 중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또 이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 2장 13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핍박 중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돈 때문에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닌 걸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무에게도 해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한 나도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애썼지만 너희들도 또한 그렇게 나한테 해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위로하고 경계하고 하듯이 나도 너희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바로 그 동족에게서 받는 고난도 너희들이 넉넉하게 지금 기쁘게 그걸 경험하고 그거를 잘 이기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을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는 자들 가운데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다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열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임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믿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바로 자신도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너네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고 핍박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모습이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가 일하면서 수고했으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너희들도 고난을 중에 핍박 중에 믿음을 지켜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 대적자들을 향하여서는 대적자들에게서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쌓아놓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믿음과 그 사랑의 재회의 소식들을 다시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왔지만 바로 너희들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아직도 나는 핍박자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도망왔지만 나는 다시 너희들 만나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열리면 내가 갈 거다.
라고 하면서 가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안 열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2장 17절부터 재회의 소망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중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디모데를 다시 보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를 왜 보냈냐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인내가 그들의 모습들이 박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박해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고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 바로 3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풍비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인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자신을 다시는 안 보고 믿음 안에서 떠날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들려오는 소식, 디모데가 갖고 온 소식은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들이 궁핍과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위로받았다. 휴 하는 휴. 그래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젠 살리라. 이게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도 바울의 마음, 모습.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래서 이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디모데도 그곳에 가면서 위험 없으셨겠어요? 있으셨겠죠.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 나가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일념을 다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이 더 넘쳐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기도입니다. 3장 11절로 13절 나와 있는 기도의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주의 강림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흠없는 삶이 주의 강림을 맞이하는 삶임을 보여주는데, 4, 5장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뜻, 교회를 향한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4장 3절로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이 뭐냐면 구체적인 음란을 버려라.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라. 왜? 이방인들 세계 속에 살잖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신전에서 일어나는 음란한 행위들, 이러한 모습들에서 너희들이 이제 멀리하라.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버리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도 해하지도 말고, 환난 중에 있을 때일수록 더 형제끼리 사랑해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라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요, 이 성적 순결함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주로 다 세욕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구체적인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뭐예요? 쓸 것이 없대요. 구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네, 이들은요 가난함 중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너무 챙기고 사랑하니까 너 이렇게 해라 이게 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 너무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완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이런 성도를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권면을 하냐면 너희가 일을 해라. 자기 손으로 일해라. 부지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충실한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을 살라 하는 내용을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성실하고 충실한 삶 살아라. 놀고 먹지 마라. 이 얘기에 놀고 먹지 말아라. 땀 흘려 수고하여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먹고 마셔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까지도 어쩌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권면을 안 하니까 일 안 하니까 권면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단정히 행하고 외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행실을 단정히 하고 궁핍함이 없도록. 그래서 믿는 자답게 믿는 자가 그냥 맨날 돈 꾸어 다니고 쌀 꾸어 다니고 막 기름 꾸어 다니고 이런 거지 말고 돈 벌어서 니네 먹고 살아 이 얘기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꾸러 다니지 마라. 꾸어 주는 자가 돼야지. 꾸는 자가 되면 이것처럼 복음을 가리울. 그래서 이 단정히 행하고 이거 단정히 일해서 돈 벌어 갖고 너 먹고 살 것은 알아서 챙겨서 먹고 살아라. 그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래야 본이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면한 삶. 그러면서 이제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특별히 14절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요 죽은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지 못할지.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할 거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그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강림을 맞이할 자세로 5장 2절로 6절을 말씀하는데 이 빨간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오해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2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불신자들에게는요 평안하다 아무 걱정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갑자기 재림이 종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늘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을 도둑처럼 오늘 갑자기 놀래서 맞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있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은 주님의 오심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알라, 이 부분 때문에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고 오해를 해서 이미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런 소문들이 퍼진 거예요, 이 오해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막 5, 6개월 있다가 막 그 소식 듣고 막 또 편지를 쓴 게 후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후서 내용은 거의 주의 강림 종말론과 관련되어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그거 얘기해 주려고 쓴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흠없는 삶에 대해서 보존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보면은 여기 말씀들을 요약해서 보면, 너희들 가운데서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 가르침대로 잘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를 권면하고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그리고 마음이 야락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어라. 힘없는 사람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좀 오래 참아주는 삶도 살아라. 누구든지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런 권면들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강림을 맞이하는 자세로 항상 기뻐하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같이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맨날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주의 그 강림을 맞이하는 자세로서 주신 거거든요. 이것만 보지 말고 이 앞절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악한 자를,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 뜻이 아니래. 이것만 앞에 내용도, 그리고 12절부터 또 있는 내용도, 앞에 있는 그 단락의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함께 하면서 이거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앞에 12절부터 15절 말씀 행하면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22절까지 보실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흉내내서도 악은 흉내도 내지 마라.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도는 악한 말도 입에 담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성도의 본분, 더러운 말들 하지 말아라. 성도의 본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답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악의 모양, 어떤 모양조차도 버리는 삶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강림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 3주 있었던, 복음을 전했던 그 교인인데 너무 믿음이 좋게 성장하는 모습들, 사랑, 형제 사랑은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끝까지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음란과 세욕을 이방인들과 같이 쫓지 마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맡은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라. 게으르지 말고, 구워 먹지 말고 구워줘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 분명히 있다.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들, 그러면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항상 이겨라 하는 말씀들로, 그러면서 마지막 그 주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안 인사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강림 때 거룩한 모습,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간단해서 아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이름 기록자 다 동일합니다. 이름 두 번째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그래서 후서로 그렇게 붙여졌고요. 기록자는 똑같이 1장 1절,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임을 분명하게 기록하는 증거로 데살로니가 전서 문체가 유사하고 그리고 서문도 공동 발신자로서 같고 하는 모습들로 기록자를 사도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기록자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혹여 있어요. 그래서 바울 기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전서와 후서에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강림과 관련되어진 표현이 재림에 관한 그 문체들이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당연히 다르겠죠. 전서와 후서는. 왜냐하면 전서가 문제가 있었을 때 후서가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전서는 예수님 강림과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묘사를 했고, 그리고 후서에서는 재림 전에 예수님 강림 전에 불법자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틀리니까 딴 사람 쓴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체나 그리고 그 재림에 관한 문제들이 다 전서와 똑같다 해서 우리는 같은 기록자로 같은 바울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들이 바울 서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습니다. 이미도 전서를 받았던 교인들이고요. 그들은 앞서 보낸 그 편지에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가르침,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그 말을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로 가르침에 현혹되어져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 성경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앞에 전서를 주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내용의 전서를 받았던 수신자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연대는 바로 똑같습니다. 그 전서와 51년 2년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리고 전서가 쓰여진 최소 5, 6개월 후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보시면은 재림 신앙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오해가 되어져서 그거를 그 오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으로 보시면 핍박 중에 인내하고 믿음에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모습.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모든 서문 쪽에 굉장히 많이 앞에 부분에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잘못된 주의 날의 교훈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막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이런 모습들에게 또 이제 근로의 생활을 부지런하게 행해라, 이런 부분들도 위해서 이제 기록 목적이 그들을 하여금 종말을 핑계로 삼아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고요. 그리고 주의 날은, 예수님의 강림은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라. 분명하게 알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그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야기해 줬던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말은 생각하지 못하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만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그 잘못된 오해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절과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인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은요, 3장까지인데 고난받는 교인들을 격려하는 1장,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한 잘못되어진 주의 날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주의 날과 연관해서 게으른
것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왜 1장에 고난받는 교인들을 격려를 하냐면 당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주의 날에 대해서는 교훈과 경계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의 모습들을 보면은 믿음에 감사하지만 여기는 훈계를 하는 훈계조로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고요. 그리고 1번에 그러면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들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는 모습.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형제 사랑이 말할 것도 없이 자라고 있는 모습에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박해를 또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훌륭한 믿음의 모습. 이걸 또 자랑한다는 거죠. 사랑과 믿음이 훌륭한. 그런데 지금 삐끗한 게 뭐예요?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뒷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운 심판을 분명히 내리신다. 즉 환난 당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강림하실 때 환난 당하는 환난을 받게 한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자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 얘기를 바로 심판을 통해서 성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 반드시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환난 중에 잘 인내하고 고난을 잘 이겨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격려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은 바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능력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을 좀 보시면 이 부분은 좀 성경을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라고 하는 다른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재림에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다 일 놓고 모여서 그냥 그 호송세월하고 있는 모습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아직 안 오셨다.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런 미혹된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그 징조가 있다. 주님의 오실 때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바로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다라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반드시 등장한다. 즉 요한 2서나 3서 유다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그리스도 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악한 자의 미혹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 아직 안 오신 거다. 그러니까 그것에 함부로 이상한 소리에 휩쓸려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런 악한 것을 이겨내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의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도 그에 합당하게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저버리지 말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사도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잘 지켜서 전통을 행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마지막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 요청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이럴 때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막 문자를 하거든요. 서로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요청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말도록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주의 날에 대한 교훈 때문에, 거짓된 교훈 때문에 사람들이 규모 없이 행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그리고 게으르게 행하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냐면,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그 생업,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자기만 일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스스로 자기도 일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의 도움에만 의지하며 사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런 게으른 사람은 도와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침, 전통을 따르는 형제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라는 이야기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경고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교훈에 미혹된 이들은요, 생업이 바쁘지 않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교회 와서 남의 괜히 쓸데없이 일창견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뭐가 생길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향한 경계예요. 그런 일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일만들이 교회 안에서 쓰잘데없이 남의 일 챙겨니나 하고 일만 들어 교회 안에 문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일해라. 할 일 없으면은 저 가서 직장 가서 돈 벌어서 일하고, 그리고 일 만들지 말고 자기 양식을 자기가 돈 벌어서 먹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 서신서가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사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 사귀지도 말고 원수같이는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잘 안 듣는, 또는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원수같이 보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면서 편안한 여정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여정길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길은 사도들의 12사도에게 또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진 것이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와 관련되어진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순교의 피를 뿌리는 그 누군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흘린 피로 우리가 지금 그 위에 세워진 것이고, 또 우리들은 또한 이 복음을 그렇게 피를 뿌리며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돌을 맞아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밖에 그 어린 성도들을 떼어놓고 도망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 그러면서도 그게 못 믿어서 염려돼서 편지를 2번씩이나 써보내는 이러한 모습, 이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담겨져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에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는 곳에 누군가의 이런 핍박과 환난과 이렇게 고통이, 아픔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짓밟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라면 우리들 기꺼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성경을 마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가 마지막 후렴, 우리 1절만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그리고 잠깐 기도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손도 대답하였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됨을 온전하게 드리며 살아가는 승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 다짐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방 지역에 주의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누군가의 슬픔의 피가 뿌려질 수밖에 없는 핍박과 고난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훈련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들은 우리가 나의 평안함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복만을 위하여 내 인생을 계획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바치며 아버지 앞에 사랑과 공동됨을 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갔고 부활의 소망,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환난 겪는 것이 싫어서 아니란 삶을 소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많은 환난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도들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일평생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됨을 온전히 드리며 승리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